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나올 때에 예수님 주변에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1절에 보면은 그동안에 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그동안에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머물러 있던 시간을 이야기해요. 그게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점심 식사 초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점심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렇게 머무는 시간이죠. 그런데 점심 식사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식사할 때에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바리새인의 마음속에 왜 예수님이 저가 유대인인데 그때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성경을 특별히 잘 가르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많은 능력을 행하려 왔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많은 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 바리새인이 보았을 때는 표적이라는 측면보다는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교사로부터 배우고 있는데 아주 특별하니까는 이분을 이제 자기 집에 초대를 한 것입니다. 초대를 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려고 했는데 손을 씻지 않고 이제 음식을 대접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바리새인이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바리새인에게 화 있을진저라 하면서 외식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이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에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있었던 율법교사가 저 사람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율법교사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교사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율법교사들의 바리새인의 가장 영적인 영향력은 율법교사들로부터 오는데 자기들이 지금 가르쳤고 근데 가르치는 그 바리새인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는데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저 바리새인들을 볼 때에 손 씻지 않은 문제, 정결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한 것은 분명히 맞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다른 것까지 다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율법교사들이 또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그러면은 바리새인을 책망하시던 예수님을 보고 율법교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그럼 잘못하겠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만 다시 뜨거워져 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번엔 율법교사들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난 다음에 예수님이 거기를 나오셔요. 나오는데 이제 율법교사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이게 분노가 속에서 많이 일어났으면은 이 예수님에게 또 말씀을 또 하라 그래요. 그래서 막 율법의 말씀을 갖다 대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합니다. 그런 사건이 계속 벌어지는 시간들이 이제 지나갔는데 그 사이에 이제 사람들이 무지 많이 모였어요. 그 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밟힐 만큼 되었다. 마치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올 때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그 친구들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곳으로까지 갈 수 없잖아요. 서로 사람들끼리 너무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그걸 휘짓고 들어갈 수 없어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달아내리듯이 오늘도 서로 밟힐 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1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 쭉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가면 무리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였는데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듣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기들에게 이야기를 안 해도 자기들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12절까지 딱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또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하시는 그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12절까지 있는 것이니까 몇 번에 걸쳐 우리가 봅니다. 자,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수만 명의 밟힐 정도로 모여있는 수만 명의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신다는 것은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예수님이 분명히 구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리고 또 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드는 이 자체가 원래 원어로 보게 되면요 늘상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소문이 남으로 인해 가지고 처음에는 처음부터 예수님 사역을 막 몰려온 것은 아니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갈릴리 지역에도 알려지게 되고 심지어 유대 땅에도 이제 알려지게 되니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왔기 때문에 유대 지역에서도 이제 유명 인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다 모이고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밟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도 사실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로 나왔지만 영적으로는 아직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우리 율법 선생님들하고는 다르고 그래서 뭔가 좀 다르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에게로 가고 오지만은 그러나 그 많이 몰려있는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 종교에 대한 또 다른 면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에요. 계속 유대 종교에 살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유대 종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유대 종교라고 하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구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들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늘 오랫동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은 어떤 또 다른 면을 자기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깊은 말씀을 같이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든데 뭘 두 번이나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번에 호소대학교에서 새 클래스를 맡아서 했는데 처음으로 우리 제 지도 교수님께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그랬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져가지고 한 과목만 하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하나만 올리면 다 링크를 다 걸면 되는 거예요.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한 번만 하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오프라인이었으면 여기서도 똑같은 거 한 번 해야 되고 저기서도 똑같은 거 한 번 해야 되고 또 한 번 해야 돼요. 세 번을 연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럼 좀 힘들겠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 한번 하고 무리들에게 말씀 한번 하고 그럴 필요 없겠어요. 수만 명의 무리들이 모여있으면 이 수만 명의 무리들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하시면 되는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수만 명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귀로는 들을 수 있죠. 귀로는 들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특별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깊은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수많은 분이죠. 자, 우리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 말씀을 볼 적에 우리는 왜 교회에 나오는지 스스로에게 한 번쯤은 물어보아야 돼요. 내가 왜 교회에 나오지? 그냥 여러분들이 교회가 좋아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저도 이제 사실 기독교 종교에 완전히 이제 스며들었어요. 누가 저에게 물어보면 너 종교가 뭐냐 하면 전 당연히 기독교이겠어요. 제게는 이미 이제 기독교가 제 삶이 되었어요. 그리스도가 제 삶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행하는 예배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저의 종교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저는 이제 교회를 다녀요. 여러분들도 교회 다니잖아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왜 교회를 나오십니까? 이 교회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보내는 사건으로 이야기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함께 모여서 이 교회는 물론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성원들을 이야기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예요. 여러분 이제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오십니까? 왜 나오십니까? 혹시 수많은 밟힐 만큼의 수만 명의 무리들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입니까? 만약에 여전히 우리가 밟힐 만큼의 수만 명의 무리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고 아니 그렇게라도 구하고 따라다니면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은 많은 유대인들과 똑같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왜 나오는지 모르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와서 자리에 앉아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이미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 스며들었어요. 지금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수만 명의 밟힐 정도의 수만 명의 많은 분들은 유대 종교에 스며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로 가져오면 오늘 우리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더 나아가야 돼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 스며들어 있는 수만 명의 무리들이 아니고 그들과 같이 또 한 부류가 있는데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의 부류가 우리가 될 수 있느냐? 오늘 예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냐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수만 명 중에서 오직 제자들에게만 말씀하는데 이게 구별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유는 알아들을 수 있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제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뒤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실질적으로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는요 세계의 경일이에요. 예수님 아무리 말씀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이 말씀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이래? 라고 하게 되면은 똑같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풀어질 때에 말씀이 풀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받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구별하는 것이죠. 이건 예수님이 일부러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만한 영적 수준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영적 수준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연수가 되면은 된다는 그런 절차가 아니에요. 그냥 의무교육이 돼가지고 기독교 의무교육이 돼가지고 초등학교에 들어갔더니 그냥 학교만 왔다 갔다 했더니 졸업장 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도 아직도 여전히 신앙에는 미성숙된 상태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나온 지 1년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몇 년입니까? 아직 예수님의 사역이 끝이 아니거든요. 그들이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3년 따라다니게 돼요. 3년을 따라다녔지만은 저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한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어떤 주님의 말씀일지라도 이제는 그 영적인 말씀들을 해석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오게 되죠. 여러분들은 몇 년 교회 다녔습니까? 3년은 더 다녔겠죠? 수요 예배 나오는 사람은 3년 다닌 사람은 없어요.
적어도 수요 예배 나온 사람은 10년 이상은 교회를 다녔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스며들어 있는 사람들이 수요 예배나 금요기도회를 우리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본문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앞에 있었던 사건이 이미 있었어요. 바리새인의 집에서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 지금 예수님이 손 씻는 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이어져 오는 중에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을 때에 이 손을 씻는 의미, 정결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나타난 행위의 측면에 지금 관심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한테까지 그들이 이야기를 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 정결한 분이셔요. 그분 손 안 씻어도 정결한 분이셔요. 아니 그분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분 다 깨끗하셔요. 안 씻어도 깨끗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손을 씻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손을 씻지 않은 일이 있어요. 바리새인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러면서 제자들을 교육시키기를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렇게 외식,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는데 누룩은 퍼져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외식을 갖게 되면 장차 앞으로 내가 떠나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요. 예수님 떠나실 날들을 지금 기다리면서 제자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떠나게 되면 너희들이 이제 복음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의 누룩 이야기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외식이 너희들에게도 퍼져갈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은 이방인의 집에서 음식을 먹다가 바울이 들어오니까는 안 먹는 척 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떠나고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복음 사역을 예루살렘에서 감당하면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존재가 베드로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지라도 그가 외식이라는 이 문제에만 딱 걸렸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과 연결을 시켜보면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바리새인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누룩이에요. 누룩같이 조용하게 퍼져나갑니다. 아주 조용하게 퍼져나갑니다. 어떻게 퍼져가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퍼져갑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누굽니까? 그 시대에 인정받는 신앙의 그룹이고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행위를 따라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조차도 같은 유대인이면서 신앙적으로 서로 나누어지죠. 에센파도 있고 선대인파도 있고 바리새파도 있는데 그들은 신앙적으로 경건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열심을 그들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하고 자주 충돌을 빚게 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있게 따라가다 보니까는 자기들이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해요.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할 뿐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이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기의 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특징은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지키는데 너는 왜 안 지켜? 그렇게 지켰으니까. 자기는 지켰기 때문에 지킨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랑하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누구에게 말씀했을까요? 산 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하신 말씀이 이미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그 제자들이 누굽니까? 사도들이 될 사람들. 그 제자들이 앞으로 교회의 주역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너희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것을 주의하라 입니다.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것을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목사는 항상 주님밖에 몰라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예요. 목사보다 더 대단한 신앙을 가졌던 사도들조차도 예수님으로부터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만약 우리 가운데 이것을 바리새인이 받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을 필요가 없죠.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항상 이 성경은 그 시대의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오늘 바리새인처럼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저도 많이 바리새인 되고 있어요. 이게 가면 갈수록 더 바리새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정죄하는 걸 좋아하고 판단하는 걸 좋아하고 점점점 바리새인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그는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제자들에게 왜 계속해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말씀하고 누가복음 12장에도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종교의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색채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구별된 소중한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시간이 흐르면 우리 스스로가 그 말씀으로 종교의 옷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건은 뒤에 계속 이어집니다. 이런 누가복음 24장까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또 예수님 또 따라갑니다. 예수님 또 따라가면서 예수님 또 가르치십니다. 즉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종교의 색채의 옷을 입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냥 따라가서는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즉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과 대화를 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성경을 가르쳐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성경을 가르쳐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먹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호흡할 때 그때 그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80년대 후반부, 80년대, 90년대 초반에 한국 교회에 제자교육 열풍이 불었습니다. 70년대에는 기도원 문화,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는 기도원 문화와 그 다음에 엑스포 운동으로 인해가지고 막 부흥 운동이 막 대규모 부흥 집회가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바뀌어진 사이클이 제자 운동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자 운동은 또 사라졌어요. 실패냐 성공이냐 이런 측면보다도 평가는 나중에 교회의 역사가 평가하겠지만은 제자 교육을 제자 교육이었어요. 제자도가 아니고 제자 교육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수님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교육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지식은 커졌어요. 성경에 대해서 더 알 수 있고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되지를 못했어요.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고 예수님과 교제해야 되고 예수님을 먹어야 되고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난 다음에 24장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십자가와 부활에까지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 제자들과 계속 교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는 이 말씀은 아직까지도 더 깊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스도와의 교통은요 12장도 깊고 13장은 더 깊고 14장은 더 깊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도 기독교 바리새인들이 될 수 있어요. 유대교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기독교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 다음에 2절과 3절을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생명의 확장입니다. 생명의 확장. 2절에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여러분들은 혹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 주변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예수님에게 온지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표정을 보기 위함입니다. 눈에 나타나는 어떤 능력을 보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감추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숨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해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오병이어를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데 왜냐하면 보이는 것이니까. 그럼 보이는 것을 따라오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앞에다 두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면 됩니다. 그럼 보이는 것을 따라오고.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그거 안 가르쳐 줬어요. 그것이 아니고 감추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숨긴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얘기입니까? 감추인 것은 예수님, 숨긴 것도 예수님. 지금은 예수님이 감추어져 있어요. 지금은 예수님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 예수 안에 감추어진 은혜, 예수 안에 감추어진 긍휼, 예수 안에 숨겨진 의, 숨겨지고 감추어졌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것을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생명으로 오신 것을 알려주고 빛으로 오신 것을 알려주고 긍휼히 여기는 것으로 알려주고 죄인의 죄를 사해주는 것으로 하나하나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감추인 것과 숨긴 것들을 다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부활의 생명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 감추었던 것, 이 숨겼던 것이 누구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즉 이것은 육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감추어져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은 감추어진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숨겨져 있는 존재입니까? 그러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한 것은 제자들에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했어요.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은 감추인 것이 드러날 것이고 숨겨진 것은 알려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감추인 것을 먹을 수 있는 영적 어른이 되어야 돼요. 주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영적 어른. 그 사람이 바로 제자예요. 그리고 숨겨진 것을 찾아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제자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에 대한 비유를 계속 말씀하셨죠.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에 이 비유가 감추어져 있어요. 뭐가 감추어져 있습니까? 내용을 들어보면 다 알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천국 비유 가운데서 어느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으면은 그 보화를 위해 가지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보화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라고 했을 때 밭을 사겠습니까? 보화를 보고 사겠습니까? 보화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화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재물이셔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의 부여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사실은 볼 수 있어야 돼요. 감추어져 있는 것이 이제는 드러나게 되고 숨겨져 있는 것이 알려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수많은 우리들은 보지 못하지만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볼 것이다. 너희들에게는 이것이 알려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입어야 되고 이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본문 3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원래 우리가 어두움의 존재였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시게 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사건을 빛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빛 그가 곧 세상에 왔을 때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 세상을 어두움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와서 빛을 비추었건만 사람들은 이 빛인 참빛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만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두움이었어요.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가지고 어두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두움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광명한 그 빛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참빛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골방 가운데 있을 때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골방 가운데 있을 때에 골방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지붕 위에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실 뿐만이 아니라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우리를 그 빛으로 가득하게 하십니다. 그게 오늘 3절에 나오는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들 안에 내가 빛으로 가가지고 빛인 내가 너희들을 광명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너희들을 통해서 이 빛이 전파되고 이 빛이 빛나도록 하게 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제자들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받아야 될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들이 받아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사람들이 받아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광명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추어져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얼굴에서 무엇이 비칠까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빛이겠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은 그 모습을 볼 때에 그 얼굴에서 그리스도가 환하게 비침을 여기다가 써가지고 다닐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비추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통해서 이 빛이 비추어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 다시 말한다면 우리의 골방인 우리의 영혼에 대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주님 우리 육체에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꾸 육체를 따라 일하려고 하고 그러지만은 제자들에게는 주님은 그 영혼 깊숙한 곳에다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가장 골방은 그들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깊은 골방은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누가 없었습니까?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골방 안에 자리를 잡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골방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서로 교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들이 이 깊은 의미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임하여 가지고 그 생명의 말씀이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을 향하여 말씀할 때에 그 말씀은 우리의 영 안에 머물지 않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듯이 지붕 위에서 전파됩니다. 다시 말하면 드러내놓고 복음은 전파되는 거예요. 제자들로
보게 되면은 제자들로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온갖 박해 속에서도 이 복음은 당당하게 전파되는 의미고 오늘 우리들에게로 본다면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와서 이 복음이 우리의 영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당당하게 지붕 위에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또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깊은 은혜의 말씀인가를 아는데 사실 깊은 은혜의 말씀은 감추인 것과 숨긴 것, 어두운 곳과 골방 이 두 부분을 다 언급할 때에 누구로 연결되냐면 예수님은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통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고 자신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 자신과 교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어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너희들이야말로 제자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받을만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받을만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곧 제자들이 사실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알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멋진 분이에요. 하나 가르치고 나면 이 가르침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그의 영을 보내주었을 때에 그의 영이 다 알게 돼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텐데 그가 오면 내게 대해서 증거할 것이다.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는 몰라요. 가르침을 받아도 몰라요. 그가 떠나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나니까는 이 성령이 3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다녔던 모든 것들을 알게 이 말씀의 의미도 실질적으로는 지금은 모르지만은 이 의미는 성령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이들이 이렇게 쓰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용할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그렇게 사용할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의 측면은 바리새인은 내가 해야 되지만은 제자들의 측면에서